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 42편에 이어서 43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4번에 이 42편과 43편을 나누지 않고 같이 함께 기록한 사본들이 있기도 하고, 오늘 본문 5절을 읽지 않았지만 5절을 보시면 앞서 42편의 5절과 11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로 보는 것이죠. 시편 43편 또한 5절로 수렴되는 이 시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이 반복되는 어떤 어구 문장이죠.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 앞에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할 때 이 영혼이 네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공고한 몸, 사망의 몸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육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자인식,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나,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인식이 왜 생겼습니까? 살아있는 영, 생기가 주어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기 이전에 없음의 상태이며 곧 그것이 사망의 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죄 가운데에 율법 아래에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자인식은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내가 죄인이고 죽은 자이고 공고한 몸이며 사망의 몸, 네페시, 사락스라고도 하는데요. 그 육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생겨날 수 없는 자인식이죠. 그런데 그는 이미 산 자이기 때문에 곧 죄와 관계가 없는, 죄의 자리에 머물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제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로마서 같은 데도 보면 정확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논리적인 어떤 설명이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는 자, 그 자만 나는 하나님의 영, 생명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 나는 진짜 없음에 불과한 자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에게 여전히 율법의 부름, 걸림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 걸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때때로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니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보다 훌륭한 자로 성숙되고 변해야 돼. 이런 말일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게 의지하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또 머물다, 잔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가 율법의 말은 이제 자신을 근거하여서 선악의 주체자로 그 말씀을 대하여, 그렇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그 말, 뒤이어 보겠지만 은혜가 아닌 행위로서의 그 말, 그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우리 42편에 폭포였단 말이에요. 내용이 없는 말, 공허한 말, 소리로서의 말, 이게 에코라는 단어고 신약으로 가면 방언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행해서 죄짓지 말고 보다 훌륭한 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그 말은 감추어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 이 말이 이제 파님, 감추어진 말이 진리의 차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말. 파님이었죠. 우리가 얼굴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 자, 그가 나타났으니까 말씀이 나타나서 감추어진 그 말씀이 이제 확 우리에게 나타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도우시는 이 도우시다는 말이 예수와였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 하나님을 여전히 반복하여서 육으로 사는 역사 속에 우린 육으로 살잖아요. 때때로 수시로 낙심하고 낭망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예수와 그 말씀의 나타나심, 그 도우심으로만 되는 것이다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반복해서 역사 속에서 그러한 나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대단히 뭔가 착하고 선하게 그리고 성공하는 이름을 높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지. 내 기쁨이고 내 만족이고 내 행복이고 나의 삶의 목표고 목적으로 여기며 사는 나에게 있어서의 애나 영광이지. 죄 가운데서 죽은 자인 나를 살리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없음인 나를 있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육으로 사는 우리는 매 순간 마치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저주의 바다의 풍랑에 파도와 풍랑에 휩쓸리는 것처럼
그러한 어둠의 바다의 저주의 바다 가운데 잠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러한 나에게 도우심 예수와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모든 순간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은혜 아래에 있구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고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있구나 하고 어둠이 곧 빛으로 밤이 낮으로 죄는 의로 심판은 구원으로 그렇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의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 율법의 말에 초청, 부름에 응하고 걸림에 넘어집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편의 저자가 이러한 반복의 구절을 42편, 43편 총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썼을까요? 3번을 기록한 것은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번을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 똑같은 거예요.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 가시로 이제 표현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3번. 그 말은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없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고 죽을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3번 하고 딱 그쳤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들어졌다 안 들어졌다. 너의 은혜가 족하다. 너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로 준 것이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해. 자신의 삶을 은혜 아래에 생명의 삶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어떤 고통 때문에 그 해결 못 받아서 해결받기 위함으로 기도를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나를 심판해 주세요. 자, 무엇을 근거로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송사를 변호하시며 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여기서의 경건은 헤세드 우리가 자비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인데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주어진 자들의 상태를 경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건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태도, 자세, 분위기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 나라겠네요.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죄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겠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게 하나님 나라고 나를 내가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의 육으로 사는 나를 곧 내 나라,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나 스스로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 구절을 단순히 이 시편의 저자는 경건하고 이 경건한 이 상태에 있는
그 저자를 이제 다윗이라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다윗과 관계가 좋지 못하는 전쟁하는 다른 나라를 경건하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을 그 수준에 맞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내 밖에 어떤 나라들 사람들을 쓰지만 사실 그게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신을 심판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42편, 43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가 마치 없는 자로 율법의 말로써 혼으로서 사는 자가 누구겠어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자신. 그런데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생기, 영으로 사는 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율법의 말로써 자신을 근거하여 힘과 능력으로 그 육으로 사는 다윗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인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나를 근거하며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송사, 변호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싸우다, 다투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한 나와 다투셔서 씨름하셔서 이런 뜻이에요. 환도뼈를 치셔서 완전히 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란 말이에요.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나를 이기셔야지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자, 간사하고 불의한 자인 나로 건져주세요.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말이죠. 여기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야곱의 에피소드에서 다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다 이런 내용들로 구약의 내용들로 사용을 한 것이고 시를 쓴 것이고 신약도 물론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모두 다 구약의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사기, 거짓, 범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간사, 불의라는 단어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세요. 이 시편의 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떻게 씁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겠죠.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러한 모습 자신의 모습, 간사하고 불의한 그러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하실 때마다 어떻게 했냔 말이겠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저자나 저나 여러분이나 주가 나의 힘이 되신다면 이러한 것들을 좀 안 보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고백을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6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당신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얘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이세벨의 선지자들이죠. 이제 바알의 선지자. 자, 그런데 그들과 싸우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러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깨워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죠. 말씀을 가진 떡과 물을 먹이셨다는 것이 이제 배고파서 어떤 음식을 먹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감추어진 낭망하고 낙심되어진 엘리야에게 이제 그의 도우심으로 예수아로 그렇죠. 감추어진 그 당신의 말씀을 이제 진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먹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자 엘리야가 하는 말이 주의 선지자들도 죽었고 주의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아있는데도 내 목숨을 찾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엘리야에게 야, 너 계속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너 내가 구원 취소해버린다? 내가 너 선지자의 자리에서 내가 선지자로 내가 이제 안 쓸 거야? 그런 질문이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 똑바로 못한다고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수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서 7,000을 사람 7,000명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7은 창조의 수죠. 언약의 백성. 이게 완전수 1000을 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여기에 엘리야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생기, 영, 은혜 아래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신단 말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 있으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 너가 너의 어떠함으로 자꾸 낙심되고 낭망한다고 해서 죄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 나타난 그 진리의 말씀을 보고 네 안에 있다면 너가 그러한 모습으로 육으로 사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도 너의 선악의 판단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니겠니?
아니야. 그럼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죄와 관계할 수 없어. 너는 이미 죄와 관계없는 자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야.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지는 않는 거죠. 율법의 그 행위.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 그 율법 아래에 육으로 사는 자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 목숨을 부르고 찾고 초청하는 그 원수인 나를 그냥 놔두십니까? 왜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자, 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너 내가 버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셔야 돼요. 늘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그러한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그러잖아요. 아니야. 너는 내가 살렸고 완전한 7로 완성시켰어.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너의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잖아. 그러면 낙심될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이 육으로 사는 나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보다 훌륭한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성숙된 자로 변해야지. 그게 뭐였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잖아요. 그게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버려져야 하는 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그런 이 육된 나를 판단하시면, 심판하시면 나는 지옥 가야 할 자가 맞구나. 그런데 그렇게 버려져야 할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신, 당신을 버려버리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셨잖아요. 버리셨잖아요. 그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은혜가 은혜된 것으로,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나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나로. 여기서 여러분의 행위, 율법의 행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 버리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죽인단 말이에요. 원수기 때문에. 계속 그것으로 부르고 초청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말씀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며 배설물이에요. 버려져야 할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에 나의 육을 근거하지 않고 내 패시를 근거하지 않고, 없음인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근거 삼겠습니까, 여러분? 예? 죽어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런 나를 근거하지 않고 자신이 주신 은혜를 근거하여, 자신이 주신 그 생명을 근거하여서 나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된 우리는 이번 주 주일에 함께 볼 텐데요. 의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 믿음의 상태죠.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신랑 옆에 똑바로 서라.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요. 그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파님, 진리의 말씀으로 읽으실 때마다 원수의 그 억압, 카라, 초대, 부르게 됨을 더 뼈저리게 그 원수의 억압의 경중이 아주 무거우실 거예요. 깊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로 사는 율법으로 사는 육으로 사는 나의 실체를 공고한 몸 썩어져 죽어가는 육체와 함께 사는 그 억압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수시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슬프며 비참함에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시편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잖아요. 네? 자, 이러함이 없으면 그 자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반드시 환난이 주어진다라고 한 거죠.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버려져야 할 내가 맞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 아래에 주어지는 생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똑바로 신랑 옆에 서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일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오늘의 하루가 그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